오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8일 노동연구원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고 보도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노동연구소니까 남편, 가장이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냐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천사상, 왜 사천사상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혼율이 높아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 그것을 증명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소득이 전혀 없을 때와 300만 원 소득이 있을 때 이혼율이 30%로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을 때 100% 이혼하던 사람이 300만 원을 벌면 30%밖에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결과가 있는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결혼 생활 중에 별거나 이혼이 제로. 1,000만 원만 벌면 이혼하는 일도 없고 별거 하는 일도 없다. 노동연구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디다.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 없네. 돈이 제일이네.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얄궂은 어떤 남자는 내가 1억 2천을 벌면 당장 지금 이혼하겠다. 나 혼자 살아야지.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남편이 1억 2천을 벌어오면 1년에 별거하거나 이혼할 확률은 없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자 교우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반드시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면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와도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랑이라 표현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왜 사랑하고 믿어야 하나? 성도들 중에는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버리고 다른 신랑, 세상을 짝해서 세상을 신랑 삼아서 이혼해버리는 성도들. 예수님이 1,000만 원씩만 갖다 줬어도 이혼을 안 할 텐데 1,000만 원을 안 갖다 주는 바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인생도 회복해지면 그 기쁨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예수 믿었는데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불행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월 수입이 300만 원이 안 되고 100만 원이 안 되고 어쩌면 남편이 실직자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이 땅에는 더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월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100% 줬느냐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물질로 영혼 구원하라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간증하라고 병도 고쳐주셔요. 예수님 믿으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서 주의를 감당하라고 병도 고침받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이혼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조차도 난 신랑 되신 예수님. 남자들은 조금 듣기에 거북하긴 하죠. 내가 신부인가?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시 남편 되신 손길을 끝까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이혼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양단이 예배 전에 새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설교 때 찬양이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맞으면서 가상칠언 중에 5번째 이야기 말씀을 봅니다. 제목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 목마르다 6글자 두 단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4글자로 된 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딥소. 이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헬라의 딥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딥소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2000년 전에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로 우리가 상상여행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끌어온 로마 병정 유대 병정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어요. 거기서 거짓 증언에 의하여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유대 회의 사내들이 공의해서 사형이 결정이 됐는데 유대 스스로의 사형 고난이 없어요. 사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고난은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새벽이 동이 트자마자 빌라도 총독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신성모독죄로는 죽일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지금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역적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정부나 역적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면 역적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역적인 걸 확인하고 그리고 채찍, 가시 달린 채찍으로 태장 내리쳐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겨놓고 오전 9시가 됐을 때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발이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못 박히시고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서시게 됩니다. 그게 오전 9시. 그리고 3시간 후에 12시에 온 땅이 어둠에 다 임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어둠이 온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어둠은 걷히고 그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캄캄한 어둠이 온 땅에 덮쳤을 때 그때 나온 말씀이 오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진짜 사람, 참 신이기도 하시고 참 인간이기도 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정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인의 몸에서 나오셨어요. 성령을 잉태했지만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산모의 고통을 겪고 베들레헴에서 축사에서 예수님을 탄생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 시절을 지나고 10대를 지나고 30살이 됐을 때 우리처럼 성장하셨어요. 몫으로 살아오셨어요. 그 3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자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어요.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게 사마리아 우물가 이야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장면을 보십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뭐 이런 말씀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혹시 우리 중에 너무 피곤하신 분이 있어서 주저앉고 싶다면 예수님도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피곤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셨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 가운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이 싸우는 그 현장에서 잠을 콜콜 주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냐며. 제자들이 죽을 청지에 놓일 만큼 위험에 처해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깨가 굵은 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쿨쿨 잠을 주무셨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잔다면 이제 이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 주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고 그 어렵고 힘든 죽을 처지에서도 잠을 잘 만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배가 고프시고 줄이신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시에 줄이시니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굶어도 배가 줄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배가 고파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절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첫 번째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타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게 가현설, 가짜로 오셨다, 가짜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성한 분이라 타락한 육체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로 인간인 척하셨다. 그게 가연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어떤 고통이냐? 드라마에서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예수님이 연극 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쪼존하게 못 지키는 아야 하고 창질 아야 하고 가시가지 아야 하고 목이 마르다고 목 마르다. 이거 하나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영지주의 입장에서. 이것은 다 예수님이 인간인 척 하려고 하는 흉내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것이 첫 번째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게 의심나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기가 되고 손발이 못에 찔려 피가 나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 물이 나고 머리에 가시가 썼는데 심한 갈증을 안 느낄 방법이 없잖아요. 당연히 목이 마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번째 하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뱉는 신음소리가 내가 목마르다. 그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짜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진짜 인간의 고통을 채우라신 분, 몸으로 다 아시는 분. 두 번째 딥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인간이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느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쪽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살아온 날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라고 하기 전에 지옥을 찾아갔어요. 아, 나는 지옥 가는 게 뻔해. 지옥을 찾아갔더니 지옥 문 앞에 공사 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팔자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마귀에게 물어봤어. 왜 지옥이 지금 공사 중입니까? 그 담당한 마귀가 하는 말이, 그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지옥이 공사 중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옥불에 오면 하는 말이, 어이, 시원하네. 아이, 뜨거워서 좋네. 지옥불이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이 지옥불을 세게 만들려고 개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천국이라도 가야지 하고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도 또 공사 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맡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공사 중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돼서요? 성령 수술을 너무 하는 바람에 천국 들어오는 게 판별이 잘 안 돼서 그 판별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끼치는 영향력이 참 대단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성경에 지옥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쉽게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논란은 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15장에 3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때 꼭 비유라고 얘기했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비유라는 얘기가 싹 빠져요. 아니 15장에는 비유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시던 분이 16장에 와서 비유를 싹 빼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읽고 16장 읽으면 분명히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5장은 비유인데 16장 앞에 이야기부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비유가 없어요. 자, 거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된 고백,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옥은 불길이 타올라서 사람을 태우는 것. 그것이 지옥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지옥에 빠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제발 적시게 해주십시오. 혀 끝에 담긴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그립다는 것.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히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불길 때문에 뜨겁고 목이 마른지. 부자가 지옥의 불길 속에서 내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저 표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 부자와 같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지옥의 목마름을, 지옥의 불길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목마르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야 되느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지옥 불길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딥소,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서 여러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대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갖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4절과 5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면, 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나는 잡혀가야 된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몇 군데 더 찾아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예수님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게, 부활도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부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려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성경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성경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죽으셨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에게 목을 축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된다.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거든 예수님께 나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든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4강전에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돈에 목마릅니다. 건강에 목마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목말하는 자에게 내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할 것인데 성령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물은 바닷물 같아서 먹을 때는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더한 갈증만 유발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은혜의 물 성령을 받게 되면 영원한 갈증이 해소가 돼요. 천국의 초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세상 살면서 목이 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수 물을 부어주리라. 70년대 김재한 씨가 쓴 시가 뭐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썼잖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갈증의 해결은 예수를 만날 때 완전히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머레이라는 그 다이빙 선수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미국 대표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 머레이에게 전도를 하려고 무진장을 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머레이가 막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시키려고, 머레이 너 예수 한번 믿어볼래? 했더니 머레이가 막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노!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영접을 못해. 나 아직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전도하던 친구가 어떻게 해요? 헤어졌습니다. 머레이가 그 전도한 친구의 얘기가 계속 가슴에 닿아서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네 말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전도한 친구가 너무 좋아서 성경을 찾아서 막 읽어줬어. 봐라. 근데 머레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힘이 들었어요. 자, 머레이는 대학에 속한 수영선수면서도 국가대표니까 대학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밤 11시에 수영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 실내 수영장은 그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날따라 10월달인데 환한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바람에 전기불을 켜지 않고도 연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머레이가 달빛이 비치는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말한 성경 이야기가 막 떠오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살고 있구나, 죄가 많구나, 그런 갈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무심결에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가장 높은 다이빙대까지 터벅터벅 이저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어.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가장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양쪽으로 벌고 다이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천정을 통해서 뒤쪽에서 비치던 그 달빛이 싹 비치는데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벌리니까 십자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실내 수영장 가장 높은 다이빙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보이는 불빛 때문에 저 앞에 십자가로 자기 그림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큰 마음의 감동이 임해서 알고 있잖아, 십자가 예수님. 그 머레이가 다이빙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친구가 말하던 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무릎을 꿇고 딱 있을 때, 그때 수영장 불이 탁 커지는 거예요. 가해인이 소리도 나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점검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장이 싹 보이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만 탁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 그 점검한다고 그날 오후에 5시에 물을 다 뺐다는 거예요. 머리는 그것도 모르고 밤 11시에 가장 높은 다이빙 대에 올라가서 지금 떨어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분 수영 선수, 다이빙 선수는 다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식으로 다리부터 퐁 나가는 거 없잖아. 머리부터 떨어질 텐데 머리가 깨졌을 거라는 거죠. 모레이는 그때 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림자 십자가만으로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와 온갖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처참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하여 목마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목마름을 친인간이 되셔서 다 감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은 떠나게 되고 살맛 나는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마실 것을 채워주리라. 내게로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그 생명수를 마시고 인생을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